살면서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언젠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매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 지인의 초대로 인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대를 꽉 채웠던 그 장엄하고 화려한 악기의 그 연주자들이 있었고, 또 그 소리에 몰입해서 연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소리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신기해하며 바라보는 음악에 좀 무지한 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악기들은 소리도 크고 웅장하고 아무래도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곳에 있어도 되나 하는 악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초등학교 때 연주를 해보았었던 바로 아주 작은 그 트라이앵글이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악기들 사이에 저 끝에 작은 트라이앵글 하나와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뜻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따금씩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한 번씩 자신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소리 나는 것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쏠리기 마련이고 또 큰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작고 미약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햇볕이 쨍쨍한 그 오후 시간에 그 바깥을 거니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무덤가의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몰아치는 그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큰 것과 또 큰 권세, 큰 명예, 큰 돈에 주목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작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악에 조예가 깊지 않은 제가 생각해 보면 작은 트라이앵글을 그 연주하는 연주자는 있어도 그만이고 또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 소리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연주되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완성시켰습니다. 교회마다 봉사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봉사할 사람은 부족하고 해야 할 사역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교회 사역에서 헌신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일,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일, 이런 사역들은 헌신자들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또 시점이 연말을 바라보며 내년 사역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이분 저분에게 다양한 일들로 전화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성도님들도 갑자기 목사님들한테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며 이러저러한 교회 사역에 대해 권면을 하다 보면 다들 이런저런 각자의 사연들로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화했을 때 그래, 내가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드디어 나도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모든 전화, 그 사역 권면을 받아들이는 분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저야 권면하는 역할이기에 전화를 드리지만 사람이기에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사람을 세우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직접 사람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일은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세부 지침들과 그 재료들까지 싹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된 부살렐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 그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살렐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 그가 사역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사명 앞에서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부살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까지 맡기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것도,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평범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많은 기적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덧입히셔서 그들도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데, 그러하기에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되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셨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그 일에 동역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살렐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충만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도 하나님의 많고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능력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라도 그저 사람을 세우시기만 하시고 너가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그에 맞는 재능과 은사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필요해서 나를 당신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불렀던 그 특별한 민족으로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독특한 것,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었고, 이 안식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지침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안식일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누구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거룩을 향한 안식은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마다 지키는 그 안식일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매주 하루씩 있었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이 그냥 휴일과 다른 이유는 그날의 중요한 요소 중에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 바로 그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는 바로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는 계명은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날이고, 거룩해야 하는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침범한다면 더 이상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아주 철저하고 강력한 형벌이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노동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6일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 없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기계도 쉬는 날 전혀 없이 계속 작동한다면 그렇지 않은 기계보다 먼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그 안식일 준수는 오늘날 성도들의 주일 성수의 개념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성도가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거룩한 교제를 물론 나눌 수도 있지만, 특별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간의 관계의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 성수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의 표면적인 기준은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이 보아도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며 느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신앙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그 상황을 겪으며 주일을 온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에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의무적으로 어떤 날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서 율법적인 개념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이 주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자신이 신앙인임을 증거하는 가장 최소한의 증명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주일 예배, 그 하루의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평일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됨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겠죠. 주일 성수 신앙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또 다른 공예배에 참여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적인 특별한 안식일, 율법으로 정해놓은 특별한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또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참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